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봄이에요. 이 봄에 부활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렸어요. 오늘도 우리 예배하러 모인 모든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봄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 봄에 부활절이 있다는 것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모인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쑥쑥 자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고난 당하신 한 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그 보혈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찬양 드릴까요? 네, 여러분은 양을 본 적 있나요? 그래요. 어떤 친구들은 아마 양을 보기 위해서 멀리 목장을 방문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의 특징은 앞을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언덕에서 굴러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를 마치 양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시각을 보면서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셨는데요. 우리는 다 양 같다 이랬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양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앞을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마치 양처럼 우리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 행했다 이 말은 잘못된 행동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기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런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맡아주셨다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것만 먹을래. 내가 좋아하는 운동만 할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래. 이런 게 바로 다 우리 안에 이미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모두 다 옮겨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시구나 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그런데 혹시 아직도 마음속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 맡기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유다와 함께 온 군사와 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요 모두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들에 갔을 때 베드로만 멀찌감치 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불을 쬐고 앉아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죄를 찾을까 여러 가지로 증거를 찾았지만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물었어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 예수님은 그렇다. 당신이 지금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소리쳤어요. 더 이상 우리가 무슨 증거를 찾겠소? 당장 이 사람을 살인에 해당한다고 합시다. 하고는 예수님에게 이제 사형을 선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 사형을 집행할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지역의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깥들에 앉아있던 베드로는
여러 여종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때 한 명의 여종이 물었어요. 당신도 그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지 않았어요? 아니요, 나 모르는데요. 아닌데 그 사람 맞아요. 저 사람 예수랑 함께 다니던 사람 틀림없어요. 또 다른 여종이 말하자 아니 나는 모른다고요 하고 또 부인을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자리를 조금 피해서 앉았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당신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말투인 걸 보니까 틀림없어. 그러자 베드로는 아니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고 세 번째 부인할 때 꼭이요 하고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한 그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엉엉 울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로 가시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빌라도 총독이 그 예수님을 신문에서 사형을 선고했다는 것을 선포하도록 말했어요. 이 자가 우리 마을을 소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빌라도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따르는 것을 싫어해서 이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조용히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죽일 만한 그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 사람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를 죽이려고 하지? 하고 다시 헤롯에게로 보냈어요. 헤롯도 예수님을 신문해봤지만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그러자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말했어요. 이보시오, 이 사람에게 나는 특별한 죄를 찾을 수가 없소.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일이 있지 않소? 그러니까 그 명절에 이 예수를 놓아줍시다 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소리쳤어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았지만 사람들이 소리치고 요구하는 바람에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아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군중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빌라도는 그 사람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게 사형을 내렸어요. 나는 모르겠소. 그럼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시오. 하고 내어주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많이 때리고 모욕하고 옷도 벗기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지쳐 계셨어요. 그러나 이제 사형이 내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다시 사형장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곳은 골고다라는 언덕 위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야만 했어요. 찢기고 상한 몸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잠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좀 지게 하기도 했어요. 이제 예수님은 그 골고다 언덕으로 피 흘리며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몸은 찢기고 상해 있었어요. 그 골고다 언덕에는 이미 2명의 강도가 못 박혀서 세워져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자 그가 지고 온 십자가를 내려놓고 손에 꽝꽝 발에 꽝꽝 하고 못 박히기 시작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오직 한 가지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시고 사람으로 사시다가 이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된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용서함이 없고 속량 곧 죄 사함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무서운 죄에서 노임받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의 대가는 예수님의 생명값이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언제 우리에게 세상 끝날이 올지 몰라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오늘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해요. 이렇게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이제 두 강도들 사이에 가운데에 세워졌어요. 그분의 손과 발에서는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리며 큰 소리 쳤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아니,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벗긴 옷을 서로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조롱하고 놀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금요일 아침 9시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세워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예수님의 몸에 있는 피는 다 빠져나오기 시작했어요. 12시가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온 땅이 어둠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12시부터 3시간 동안이나 세상은 깜깜해진 채로 있었어요. 예수님의 온 몸은 피와 물이 다 빠져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소리쳤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다 갚아졌다 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소리치시고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온몸의 피를 다 흘리고 물까지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알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렸어요. 그때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어요. 제가 이분을 장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깨끗하고 하얀 세마포에 예수님의 시체를 쌌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묻었어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흙 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 같은 바위 틈에다가 시체를 갖다 두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그 바위 동굴에 갖다 두고 큰 바위를 굴려서 그 입구를 막아 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덜컥 겁이 났어요. 아니,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 여봐라. 그러니까 군사들을 보내서 그 무덤을 꼭꼭 지키도록 하여라.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봐 종교 지도자들은 군사들을 보내서 그 예수님의 무덤 앞을 지키게 했어요. 그들은 밤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기꺼이 해나가는 우리 소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한 주간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찢기시며 피를 흘려주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즐겁게 하기보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내가 힘들더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오락을 금하고 또 때로는 시간을 정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할 수 있다면 밥을 조금 굶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서 지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다음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친구들 되길 바라고요.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소등부 친구들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잘 보내고 주일 새벽에 우리 모두 부모님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 와서 새벽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일에 또 부활절이니까 모든 친구들이 다 교회 나와서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안녕.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